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 1장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살면서 감당하고 싶지 않은 책임이나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현실들을 만날 때에 때때로 회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의 예를 먼저 들어보자면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 학생들, 특히나 사춘기 시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그들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하고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쾅 세게 닫아버리곤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엔 아예 집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저마다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당연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자 또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오늘 1장 말씀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회피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재정립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나 서론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곧바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한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요나를 통하여서 죄 속에 거하며 살고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직접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히브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하다고 극에 달하였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의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요나가 보기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당장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들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 불가능한 부르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동쪽 끝이었으나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라는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쪽으로 행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불순종의 걸음은 꽤나 순탄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가던 차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가득한 형통함입니다. 그 형통함은 얼마 가지 않아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나지만, 어쩌면 순탄해 보였기에 이미 달아났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 앞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요나가 큰 도시인 니느웨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큰 폭풍성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 어쩌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몸을 가지길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군다나 요나가 부여받은 이 사명은 이러한 개인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그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 부여하신 사명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책임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바람, 큰 폭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요나에게는 이러한 십자가가 니느웨로 향하는 자신의 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요나의 십자가는 니느웨를 향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선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던 원수인 그 아수르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애국심이나 개인적 감정들을 짓밟는 일일 것입니다. 즉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라는 명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다시스로 향하였으나 큰 폭풍 앞에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많은 이들은 그러한 목숨의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가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된 발걸음을, 그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요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쩌면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사공들은 큰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휩싸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라도 기도하기도 하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쳤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잠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중압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도피의 잠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며 선지자라면 큰 폭풍이 불 때에 먼저 일어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감각한, 더 나아가 영적 침체로 인한 잠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은 선장입니다. 선장은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 깨어나라 라고 외침과 동시에 네가 섬기고 있는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라 라고 외칩니다. 사실 정상적으로라면 선지자인 요나가 선장과 사공들을 깨우러 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도리어 지금은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으나 지금의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할 사람인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선지자로서 이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이러한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결과로 요나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사공들은 제비뽑기에서 지목된 요나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질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뜻은, 공통된 뜻은 요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잠깐 소개했던 그 팀켈러 목사님은 사공들의 질문을 이번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곧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에다가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는지, 무엇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사공들의 질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러러보는 감정으로 단순한 공포를 뛰어넘어 존경과 숭배가 섞인 압도감, 그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요나는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자신이 큰 폭풍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고백한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는 말의 고백은 완벽한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라는 고백을 통해 경건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내 시선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세상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인 말과 생각과 행동에선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폭풍을, 그 고난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이 큰 폭풍의 원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언뜻 보기에는 이제 요나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십니다. 먼저는 사공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각각 자신의 신들에게 절하던 사공들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목격하자 이제는 자신이 섬기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빠져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부름에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해서 바다에 빠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요나 스스로가 자신이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3장에서 마침내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끝내 요나의 삶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니 가지 않으려 했던 그 니느웨를 향한 그 걸음을 이제는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회피해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큰 폭풍을 마주하며 끝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안할 것이라 생각했던 다시스, 그 다시스를 향한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끝내 그는 주의 성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마음의 결단이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드려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평안함,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 일터이든 학교이든 학원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스가 아니라 이제는 니느웨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 때론 그 부르심의 자리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의 삶을 이미 예비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주께서 일으켜 깨워 주시옵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와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